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구름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시들이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그것을 스스로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병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혹은 오병이어 기적 같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무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무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시대를 분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기 서쪽에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야 소나기 오겠다. 그럼 진짜 소나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그래서 서쪽에 비해서 동쪽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과하는 그런 습한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상승돼서 비를 이제 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이제 과학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는 징조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가뭄이 굉장히 극심해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환 자기의 종한테 야, 저 바다 쪽, 저 서쪽에 가서 구름이 생겨나나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아니요 구름이 없는데요. 아니요 구름이 없는데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그 서쪽 바닷가 쪽에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와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할 때 이제 됐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뭔가 과학을 많이 알고 어떤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 예전에 저도 이렇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허리랑 이런 데가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좀 날이 꿉꿉해지고 비가 오려고 할 때 더 아파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비가 올 것 같은데 가슴 아프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시잖아요. 어깨가 아프고 몸이 쑤실 때 비가 올 것 같다. 날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하고 뭐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에요. 수많은 시간과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그냥 모든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 다른 비유를 하세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러니까 남풍, 바람이 부는 것을 딱 볼 때 오늘 굉장히 덥겠는데? 제가 LA에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새벽 한 3시 50분, 4시 정도에 이제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나오면 안개가 꽉 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더워요. 오늘 한 90도, 100도 되겠는걸? 안개가 팍 껴 있으면.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90도, 100도 됩니다. 저는 과학적인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새벽에 안개가 낀 날이 덥더라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기 때문에 남풍이 분다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그 더운 공기가 이스라엘로 유입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풍이 분다는 것은 오늘 덥겠다. 이런 것을 그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기상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사실 뭐 우리는 뭐 여기서 제가 볼 때 크게 기상에 따라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해먹고 살았냐면 농업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굉장히 중요했죠. 자기들의 생사와 바로 직결된, 연결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했죠. 그래서 이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쪽의 구름이나 남풍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기상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날씨를 분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 것이죠. 그들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이 이렇게 날씨를 분석한 것은 그냥 날씨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를 예측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저도 맨날 날씨 체크업하고 우린 안 좋은 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 밖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외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시는 것일까? 문제는 그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분간하면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이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그 날씨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을 외식하는 자다. 이들은 영적인 일은 분간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로만 영적인 것을 떠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온통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었으면서 말로는
영적인 거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거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계속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어디였을까요? 나사렛. 다 아셨죠? 네,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설교의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이사야서. 네, 아시죠? 네, 우리 복음교회 주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네? 공의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과부와 은혜의 해를 받는다. 네? 이런 것들 우리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뭐라고 끝에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설교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 당신이 그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임하였을 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는 어렵고 우리가 막 분석해야 되고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 서쪽에서 남풍이 불면 오늘 덥겠구나. 아,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소나기가 오겠구나. 모든 사람이 안 것처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했어요. 자기의 생사와 관련된 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쥐어짜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그들이 전혀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프게도 이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 사업하는 일, 자녀의 문제, 우리 이런 것에 정말 온 힘을 쏟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인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먹고 사는 일, 자녀의 문제,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힘쓰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여러분, 시대에 대한 무지함,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것이, 무관심한 것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회개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예수님을 통해 오는 치유, 예수님을 통해 오는 먹을 것,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한 자리를 더 차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너희 행위가 악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그냥 숨기기로 선택했어요. 에이, 예수님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잠깐, 예수님 저 뒤에 가 계세요. 주님은 분명히 회개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숨기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악한 일, 그런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 내가 그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의 몸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행위를 계속했던 것이에요. 시대를 분간하기 싫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은 거예요.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나면 비가 올 것, 또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너희들인데, 야, 그런 너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 알지 않냐? 뭐 그거 나한테 물어보냐? 너희가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자연 현상까지 다 알면서 대비하는 너희들인데 어떻게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졌을 때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르시나요? 아시죠?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설마 예수님 곧 오시겠어? 설마 내 생명이 바로 지금 끝나겠어?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누리자. 그게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8절에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58절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오직 58절만 보시면 너라는 표현을 써요. 너. 그 57절 전까지는 너희,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다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이 58절에서만 너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58절에서 너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군중 속, 무리 속에 숨어 있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숨어 있으려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콕 집은 거예요. 너 숨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같은 교회는 저한테 다 보이시잖아요. 누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죠. 지금 제가 그걸 모르면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이 인원을 제가 모른다면,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다 이름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어떤 삶을 사시는지 두루 다 알죠. 알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싶어도 그냥 기억이 나요. 너무 적어서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 교인 수가 많은 큰 이제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이름을 알고 그가 어떤 영적인 수준인지 다 파악하는 그런 맥시멈을 250명에서 300명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맥심, 머리 진짜 좋고 뛰어난 사람 한 300명, 저 같은 사람은 한 150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인원이 많게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 일일이 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이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또 가냐면 숨어 있으려는 사람들. 봉사하기 싫고 뭔가 눈에 띄기 싫고 그렇다고 교회에 안 나가기는 좀 찝찝하고 그래서 나 주일 예배 드림으로 내 모든 신앙생활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대형 교회에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군중 속에 숨어 있으려는 거예요. 숨어 있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들 무리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이 문제는 그냥 두리뭉실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그냥 이 두리뭉실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너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저거는 나와 상관없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얘기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해. 너에게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여러분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 세울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끌고 가다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강제성. 그리고 이 끌고 가다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수치를 당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재판장이 와서 너를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끌고 갈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는 재판장 앞에 서기가 싫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재판장에게 끌려가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재판장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장에 끌려가면 잘못이 결정나 있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이미 재판의 결과가 결정나고 이미 그 죄가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만천하의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변호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재판장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유죄가 선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면 어떻게 될지 뻔해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격려의 말인가요? 위로의 말인가요? 이게 재판장 앞에 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유죄가 판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일부 직전인 사람한테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인가요? 아니죠. 어리석은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변호될 거야. 여러분 이런 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미 판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야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너가 수치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길에서 화해해야 돼. 길에서 화해해야 돼.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냐면 마치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일부 직전인 채무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끌려가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끌려갈 사람들이야. 그런 채무자야. 그 무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서기만 하면 유죄야. 그런데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길에서 지금 당장 너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과 더불어 함께 무엇을 외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의 죄악이 온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아니 괜찮아. 좀 있으면 더 잘 될 거야. 이 정도 죄 갖고 뭐. 이 정도 타협하는 거? 야 저 사람도 다 타협하고 살고 저 사람도 다 타협하고 사는데 뭐 어때? 이 정도는 뭐.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야 이렇게 공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야 이 정도면 나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괜찮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타협하면서 너희들 그냥 스스로 괜찮다고 그렇게 살지 마. 지금 당장 내일 회개해야지. 아니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아니 지금 당장 너 회개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강한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 한 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그 나라 왕에게 항복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나라 멸망할 거야. 그래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저 꼭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전령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유일한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리예요. 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겠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야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데 비교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아니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6장 아침 묵상을 하면서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때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 구하오니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구하노니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지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믿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지옥에서 누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누가 새로운 증거를 갖고 나타나면 그것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가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핑계치 못해요. 주님 앞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잠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잠시 뒤에 이렇게 우리가 미루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장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회개하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아직도 회개하라는 건 그래 내가 어제 거짓말했나? 내가 어저께 뭐 나쁜 일 했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있다면 그 회개하는 것이. 주님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건 무엇이냐?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인된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